네, 아멘. 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90년대, 제가 초등학교를 90년대 다녔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신가요? 초등학교를 다니던 제 90년대에 굉장히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라는 TV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네요. 예, 지금은 종영한 프로그램인데요. 많이들 아시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 연예인들이나 또 굉장히 사회에서 유명한 분들을 이제 매주 초청을 해서 친지 또는 오랫동안 떨어져서 보지 못했던 이런 분들, 아주 사연이 깊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 대상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창이나 또는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찾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의 학창 시절의 은사님들을 또 많이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 은사님들을 찾을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선생님의 진심 어린 충고 덕분이었습니다 하면서 그 스튜디오 안에서 막 큰절을 올리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엄마, 나 나중에 유명해져서 저기 나가면은 누구를 찾지? 하지만 아쉽게 제가 이제는 그 프로그램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유명해지기 전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그 프로그램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유지를 했으면 제가 혹시 압니까? 그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었을지.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도 찾아서 만나고 싶은 은사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한 분씩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마음속에 그런 은사님들이 한 분씩은 다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뭐 학교 선생님이던 또 교회 선생님이던, 아니면은 또 뭐 학교 선생님이 아니던 교회 선생님이 아니던,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셨던 뭐 어떤 모양의 선생님이던 그런 은사님이 꼭 한 분은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5월 15일, 무슨 날이죠? 예, 한국의 스승의 날입니다. 미국에서도 5월 첫째 주간을 스승의 주간, Teacher Appreciation Week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을 향한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들에게 조금 부담스럽죠? 지갑이 좀 많이 얇아지는 주간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길게는 수십 년간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 그리고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 스승은 제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의 자세입니다. 현대 한국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스승의 권위입니다. 학생들을 향한 교사의 무차별적인 체벌, 또 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또 무차별적인 비난과 더 나아가서 이 폭력, 이것들이 공공연하게 뉴스거리가 되었던 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물론 체벌과 교사의 권위는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이 체벌들이 이루어지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했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체벌금지법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당위성을 얻은 것이 90년대 말입니다. 교사들은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학생들과 사회의 틀에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학생들을 향한 교사들의 체벌은 곧 학생들을 향한 폭력이 되어버렸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체벌하는 것조차도 동영상으로 요즘 학생들 다 휴대폰 갖고 있죠? 네, 금세 인터넷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들을 지적했다면서 교사들의 막 멱살을 잡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정작 그렇게 하는 학생들 본인들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정당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사들을 폭행하는 학생들, 그런 사건까지도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의 교사로서의 권리나 어떤 신념, 교사의 권위에서 여러 단계 물러나서 학생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제 꿈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무서워서 너무나 무서워서 이제는 학생들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게 100% 학생들의 잘못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교사들이 또 있었기에,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에게 무지하게 또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제가 이렇게 못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반에서 5등 안에 항상 들었고요. 공부도 잘했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도 무지하게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이렇게 폭행하는 교사들도 있었고요. 특히 남자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벌금지법이라는 법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이 양쪽 모두에게,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스승은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책망하는 참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승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여야 합니다. 29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스승의 모델에 대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느낌에 팍 이렇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성경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인내하는 자, 또 겸손한 자, 고요히 자신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비추어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자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일맥상통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물질의 축복이 넘친다 이것일까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일컬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훈련들을 통해서 그는 모난 성품을 깎고 다듬어서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리더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는 오늘날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3대로 나를 낮추고 따르는 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업,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특히 6절에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신을 가장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것을 거부하셨다면 얼마든지 포기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섬기시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극한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앞날을 걱정하셨고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삶에서는 죄인들, 병든 자, 가난한 자,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자들, 이방인들, 소외받던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기까지 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스승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 죽음의 길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낮아지신 주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늘 주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구주라는 칭호를 부여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 겸손함을 배우고 따라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스승은 항상 말씀, 그의 삶으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29절 중반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 한 가지는 이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등 사역을 비롯해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에서 가르치시는 선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육을 한 장소, 방법, 이 대상들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선생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주일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기 이전만 해도 초등학생들이 마땅히 가서 놀 장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 건물이 그 당시 치고는 굉장히 크게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방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우리도 평일날에도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와서 기타 연습도 좀 하고 우리끼리 같이 공부도 좀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생겨서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 친구 2명과 함께 교회 어린이 예배당에 방 한 군데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공부도 좀 하다가 쉬면서 재미있는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카드 놀이를 시작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서 부장님으로 계셨던 집사님께서 예배당을 돌아보시다가 저희를 보시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저희를 어린 친구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네, 막 갑자기 달려오셔서 저희 3명을 무작정 심하게 굉장히 나무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런 교회에서 이런 도박 같은 놀이를 하면 되겠냐 이러시면서 계속해서 저희를 혼내셨고 굉장히 오랫동안 혼내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혼내셨다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 그때 친구들, 남자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놀고 있었고 그 집사님도 남자분이셨습니다. 어떻게 혼났는지 여러분이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이신지 또 어떻게 혼나셨는지 밝히지는 않지만 종종 이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만약 그때 그분께서 저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저희를 훈계하셨다면 예수님의 모델로 저와 저의 친구들에게 좀 다가오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그 일이 저에게 막 마음속에 지금까지 응어리로 남아서 그런 거는 아닌데 한편은 그 일을 통해서 날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것을 통해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특히 나를 보고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좋은 모델이 돼야지,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그것이 꽤나 충격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학교 교사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실지라도
여러분을 보고 자라는, 여러분을 모델 삼아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의 모델, 좋은 교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삶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혜택은 제자들은 스승을 통해서 율법의 멍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다 함께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당시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메시아상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에게 부과한 이 율법의 의무와 속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분으로 오셨습니다.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은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삶에 진정한 쉼,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먼저 함께 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라는 의미와 함께 우리의 삶의 굴레, 율법이라는 세상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우리 모든 죄의 멍에를 지신 인생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 주어지는 우리의 멍에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죄의 멍에를 지신 인생 최고의 스승이신 그분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분명 승리하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잠시 찾아오는 세상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짊어진 세상의 무거운 멍에, 죄의 멍에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특별히 율법의 짐을 진 유대인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 모두를 함께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나 오늘날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노력과 계획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당시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들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멍에를 맺는데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맨 내게 쉼을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멍에가 쉬워지고 또 가벼워질 수 있을까 하며 또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 소가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소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다른 농부들처럼 그냥 소의 뒤에서 채찍질을 하면서 아니면 앞에서 고삐를 끌고 가면서 그렇게
짐을 끌고 소가 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짐을 끄는 나와 함께 소가 되어 주셔서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하시며 그 짐을 함께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나는 참 얼마나 혼자서 미련하게 나의 짐을 혼자 끌고 가려고 했는지, 내가 뭘 좀 아는 줄 알고 내 고집대로 나의 인생의 밭을 제멋대로 가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미련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헤매고 살아왔구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의 선배소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메어주시는 예수님을 동무 삼아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가야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소이십니까? 어떻게 멍에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홀로 여러분 인생의 짐을 끌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홀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다 끌고 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것들을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이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세,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제자된 우리는 스승을 책망하는, 스승의 책망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제자로서 회개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 강팍한 도시들에 대해 꾸짖으실 때,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그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땅을 치며 돌아왔을 것이다 라며 그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하며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 그리고 날마다 얼마나 죄를 지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왕 되신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이 전장인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기 직전 복음 전파자의 자세, 복음 전파에 대한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 하나님의 섭리, 세상과의 대립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0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마치시고 본인도 그 고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여쭈어 보기를, 당신이 우리가 찾던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그 천국 메시지와 너희 눈앞에서 본 그 기적들을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을 예로 들어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꾸짖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백성들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메시아상, 그것은 자신들을 율법의 의무와 속박, 정치적인 해방자, 이것이 당시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가장 칭송받았던 선지자 침례 요한을 일컬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라고 꾸짖으시며 의심 없이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계속해서 강권하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조차도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백성들이 바라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삶의 진정한 쉼, 안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찾는 사람이 광야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만나는 그 사람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그 자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것들을 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복이 있지만 그것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복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 그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세는 교사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승의 사명을 한마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면서 따라야 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교사로 불리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맞서는 자에 대해서 확고한 소명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대부분의 편지의 앞부분에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본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접 세우신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부름받은 직분과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이 구석구석, 교회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콜링에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결코 중단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사 중간에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본인들의 양을 위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주일학교 교사,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삶에서 남들에게 영향력 있게 또 보일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다면, 주변에서 조금만 섭섭하게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스승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스승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스승 되신 주님을 통해 삶의 지혜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얻게 하시며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